오늘 우리가 보려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소위 말하는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쫓아내는 사건인데, 이 기록은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축기하는 사건을 다룬 기사 중에 가장 긴 기사입니다. 물론 가장 길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길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특별히 이 거라사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는 없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이 또 가장 깁니다. 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할 적에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졌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 마태복음을 보고 마가가 요약하고 축약해서, 다시 말해서 요약판인 거죠. 그 신학을 시작하면서 한 1, 2년 지나니까 그때 마가 우선설이 이제 한국 신학교에서도 이야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학교 교수가 강의하면서 큐 문서 이렇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그게 별로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길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마가가 마태복음을 보고 뺏겼다거나 또 이 축약해서 생략하고 요약해서 썼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마태복음에 거라사 귀신 들린 사건이 더 길어야 됩니다.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줄이면서 어떤 것은 더 길게 쓰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한 증거가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건이 가장 길다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집니다. 참고로 아시고,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제가 수요일 성경 공부하면서도 몇 번 강조를 했었는데, 건너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스토페란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바로 앞에 35절 한번 보십시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을 때 저편으로도 에스토페란입니다. 똑같은 세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바로 몇 줄 뒤에서 다르게 번역했죠. 물론 건너편이나 저편으로나 같은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헬라 원문을 읽으면서 똑같은 단어 세 개로 표현한 것,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의도를 알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께서 이제 우리가 저편에 가자, 저는 저편으로 번역했는데 5장 1절도 저편에 거라사인 지방에 똑같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자, 저편에 건너가자라고 하신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그것을 보면 건너가서 그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죠. 폭풍우가 막 일어나서 막 꾸짖고 잠잠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강하게 지적했는데, 대부분의 그 주석에서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임이 드러난다. 대자연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잠잠하더라. 말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폭풍우가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체라면 자기가 폭풍 이렇게 놓고 그 폭풍 막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것 때문에 제자들하고 우리가 힘드니까 이거 좀 잠잠케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꾸짖었습니다. 막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막 머럭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원문대로 보시면 꾸짖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특별하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쓰는 전문 용어는 축귀 전문 용어죠. 그러면 뒤에 배우에서
귀신들,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꾸짖고 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폭풍우 때문에 막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건너가서 배에 타죠. 턱 타면 저절로 잠잠해졌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자연은 막 꾸짖지 않아도 그냥 명령해도 되는 거죠. 그런데 꾸짖은 이유는 지금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편에 가자 그랬는데 못 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 거라사 귀신들 다 쫓겨가니까 사단의 나라가 축소되어지죠. 그리고 이참에 여기에 빠뜨려 죽여버리면 십자가도 질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의 나라는 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지금 바다를 향해서 꾸짖지만 사실은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향해서 꾸짖는 겁니다.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그래놓고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습니다. 자, 에스토페란으로 가자, 건너가자 했는데 사단이 방해했습니다. 큰 폭풍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방해를 이기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에스토페란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세상 세력 사탄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좌절시키거나 실패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토페란 두 개를 보면서도 이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세상의 사탄이 폭풍을 일으켜서 우리의 앞날을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방해받을 수는 있어도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성공의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시고 끌고 가시면 우리는 어떤 사탄의 세력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에스토페란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 여기서도 그런 어떤 적용들을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는 자들이 좀 세심하게 번역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 부분 하나 지적하고 제가 5장을 택한 이유가 수요일에 3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참 화가 나서 이 부분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라도 좀 바르게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오늘 나누기로 했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가셔서 이제 배에서 나오심에 이런 것도 사실은 나오심에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과 그들 제자들이 다 함께 나온 거죠.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저는 옛날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다 했느니라 그러므로 막 고체로 나가는데 여기에서만은 갑자기 만나다 이런 게 한두 군데 더 있죠. 그래서 개역 개정을 살펴보니까 만나니라 라고 바꾸어 나왔어요. 그건 잘 바꾸었는데 왜 여기 그냥 만나다 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나니라 라고 하지. 되었으니 그리하여 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거는 잡을다가 니라를 다자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도 정말 이해할 수 없으면 저는 성경 번역은 정말 중차대한 일이죠. 그렇죠? 옛날에 유대인들은 성경을 뺏기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놓고 나가서 목욕하고 펜 바꾸어서 그리고 뺏기는 글자 전체 수를 500자 다 세알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분량까지 다 쓰고 글자 세알려가지고 500자 안 되면 500자 넘으면 버리고 새로 쓰고. 그런데 번역 성경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이거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약간 잘못 번역해서 완전히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만나다나 만나리나 별 상관없는데 제가 그냥 만나다라고 전혀 다른 톤으로 번역한 건데 굉장히 무책임하고 성의 없이 번역한 것이 드러난 한 증거죠. 그렇죠? 그런데 원문대로 보시면 이게 과거입니다. 과거. 단순 과거. 그러면 만났다라고 해야 되고 더 웃기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이 만나다로 번역한 헬라어가 만나다는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 다 meet, 만나다 아니면 met. 시제는 과거로 해서 met, 만났다라고 다 번역해 놓았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뒤에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웠다, 대항했다 뜻입니다. 그런데 내용 보니까 어떻게 감히 귀신이 예수님께 대항하고 싸우고 그런 것 같지 않으니까
앞뒤 맞게 하려고, 또 과거로 쓰면 시간적으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로 인위적으로 만나다, 만나니라 라고 번역해놓고 그 뒤에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예수님을 대항하여 싸웠답니다. 그것도 격렬하게. 뒤에 내용은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요거부터 번역을 잘못하니까 뒤에 내용들의 어떤 분위기를 완전히 엉터리로 끌고 간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가? 막아도 이 뒤에 내용들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지금 귀신이 격렬하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싸우는 내용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미리 싸우기 전에 신문에서 사건의 제목을 쓰듯이 앞에 크게 제목을 다 한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사건은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덤벼들고 격렬하게 싸운 거예요. 싸웠다라고 이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놓고 그 싸운 내용을 이제 뒤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이해가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 격렬하게 도전하고 싸웠던 그 귀신이 어떤 자인가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것도 어문대로 직역하면 무덤들 안에 거처하는데, 무덤 사이에는 거처 못하고 비 오고 똑같은 데 들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동굴이니까 거기에는 문둥병자들, 동네에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극도로 가난한 사람들, 집도 절도 없는, 겨울에 비 오는데 또 눈 오는데 이럴 때는 무덤이라도 가서 시체를 장사한 지 몇 달 안 되는 데는 냄새가 납니다만, 그러나 이미 뼈들을 모아가지고 구석구석에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재놓고 몇 년 동안 무덤 안 쓴 데는 깨끗합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귀신 들린 자도 동네 쫓겨나니까 가장 살기 좋은 곳이 동네 가까이 있는 공동 묘지에 그 무덤 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다. 귀신의 힘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것도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고랑이 뭐고 쇠사슬이 뭡니까? 원문대로 보시면 이 고랑은 족쇄를 말합니다. 족쇄, 발에 채우는 거. 발에 채우는 족쇄와 쇠사슬은 손에 채우는 거죠. 손에도 채우고 발에도 채워서도 다 끊어버리는 거죠. 귀신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귀신이고 사단이고 악한 영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이 귀신을 제어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밤낮 무덤 사이 산에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상하고도 너무 약한 번역입니다. 난도질하고라고 번역해야 돼요. 원문대로.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을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서, 형상을 완전히 그냥 무너뜨리는 개처럼 개같이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자기 몸도 막 난도질하면서 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로스 이편에서 에스토페란 건너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는데 여기에 있는 귀신들의 대장인 사단이 폭풍우 뒤에 숨어서 폭풍으로 예수님 이쪽에 못 오고 여기에 수장되도록, 아니면 겁나가지고 돌아가도록 방해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6절부터 문제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는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달려와 절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맞죠.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헬로 원문도 이렇게 6절, 7절, 8절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귀신이 예수를 보고 멀리서 달려와서 절했습니다. 절하는 것은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만 귀신, 사단, 악한 영은 하나님께 절대로 경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는 척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예수님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경배하는 척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속지 않으시고 귀신아 나오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게 8절입니다. 그러자 7절에서 바로 귀신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고 하는 거. 이 부르짖어도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부르짖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막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막 큰 소리로 막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귀신이 절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을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알고 자기 보고 나가라고 명령하니까 이제는 정체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태도를 확 바꾸어서 크게 고함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이 보이스, 이 소리로 지금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큰 소리로 고함 질러 가로되라고 해야 됩니다. 부르짖은 게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맞습니다. 그렇죠? 귀신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들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높임말이죠. 지금 예수를 향해서 막 욕하면서 막 싸우면서 막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자가 예수여 그럽니까? 예수야. 제가 만약에 번역하면 갈로에서 용서를 구하고 이 예수 놈아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문 뜻에 맞습니다. 지금 고함을 지르면서 예수를 위협하는데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라고 그랬는가 하면 네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벌써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중동의 고대 사회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자는 왕이나 높은 사람, 부모 이런 자들이죠. 먼저 이름을 부르면 이미 이름이 불린 자는 부른 자의 밑에 굴복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입니다. 보통 지금 그런 뜻으로 예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내가 니보다 한 수 위야. 내가 네 정체를 다 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나가라 소리 하지 마. 내가 니보다 더 세. 지금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께 위협하고 있는 거죠. 다른 데서도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죠. 다 첫째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네 정체를 아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마.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도 정체를 알려서 십자가의 타임테이블을 당겨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목적도 있죠. 그러나 첫째 목적은 내가 네 정체를 알아. 그러니 꼼짝 마. 나 함부로 하면 안 돼. 나 보통 아니야. 이런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한테 가서 먼저 어른 이름 부릅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어른이 이 낮은 사람 이름을 불러주죠. 그래서 귀신이 먼저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네가 내 밑에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정체를 이야기하고 네가 내 우애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 나한테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 네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면서 귀신들어 네 이름을 내한테 대고 나 앞에 굴복해라. 이제 예수님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위협하는 것입니다. 네 이름이 뭐냐? 관등 성명 대고 나한테 굴복해. 괜히 폼 잡지 말고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 이 귀신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지금 싸우는 자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할 리가 없죠. 많다 왜? 이 말인데 내 이름은 군대니 라고 하는데 이 자기 이름을 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이름이 레기온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네가 내 이름을 물어? 그래 나 레기온이야. 레기온은 고유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입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의 군대 단위죠. 6,000명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6,000명 단위인데 기록들을 보면 5,000명의 레기온도 있고 3,000명의 레기온도 있고 2,00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데가볼리 지역에 로마 군인 레기온이 주둔했는데 한 2,000명 정도 되는 레기온이 주둔했답니다. 근데 그 주둔군이 이전에 막 백골부대 이런 거 말로 백전백승했던 아주 뛰어난 군대라고 합니다. 지금 귀신이 이름을 묻는 예수에게 나는 백전백승한 데가볼리에 있는 그 레기온 같은 존재야.
그래놓고 또 한 번 더 위협하려고 대단히 많은 숫자야 라고 숫자까지 이야기해요. 우리는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런데 까불어. 이런 뉘앙스입니다. 많음이 니이다.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귀신은 예수님께 이름을 결코 대지 않았습니다.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위협했습니다. 예수님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 단위를 대어서 우리가 이렇게 많다. 그런데 네가 함부로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말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것도 뭐 비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 정도로 많다. 레기온이야. 너 나를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러니 네가 나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면 안 돼. 구하더니라고 하는 것도 요구하더니 나를 내어보내지 않도록 내가 네한테 요구할게. 내 말 들어. 내가 이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쫓아낸다 할지라도 내가 쫓겨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나를 쫓아내려고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되죠. 그렇죠? 이제 12절에서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대지에게 보내 들어가 이때는 이제 대지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부탁하는 뉘앙스가 맞으니까 존댓말을 쓰면 됩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다르죠. 그렇죠? 10절까지는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대항하며 싸우는 모습으로 싸웠고 이제 10절 이하 11절부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저 자세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지대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대지대에 들어가서 대지를 바다 밑에 몰살시켜서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쫓아내게 해서 결국 우리가 이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수께 갑자기 저자사로 굴러앉아서 그냥 붙어봤자 안 될 거를 아니까 대지대에게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가라사, 가라다, 지역, 지방 많은데 이게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탈길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지역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고 다른 데서 뭐 또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쨌든 대지에게 보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강조를 했었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부탁하는 거 들어주고 또 뒤에 가면 동네 사람들이 나가기를 간구하는 거 들어주고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내 신앙생활 바로 하겠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은 안 들어줬어요. 귀신 말도 들어주고 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나가라 하는 것도 들어주고 그런데 정작 이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들어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들어주는 것도 축복입니다. 더 귀한, 여기서는 더 귀한 사명을 맡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뒤에부터 먼저 봅시다. 17절.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이것도 아주 정밀하게 번역하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엔드로 이어가야 돼요.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나로 번역을 했죠. 그러나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그렇죠? 근데 희한해요. 보면 대로 나와 있는 거는 자기 생각에 앞뒤가 그리고로 번역해야지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로 가버리고 그리고인데도 그러나로 번역하는 게 더 맞겠죠. 간구했는데 허락 안 했으니까. 그런데 마가는 그리고로 썼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앞에 간구하였는 것도 맞고 뒤에 예수님이 허락지 않은 것도 맞고 둘 다 성격이 다르지 않고 같은 성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따라가기를 간구한 것도 주의 일이죠. 주님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간구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있으라고 말했다. 있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원문을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러나 이것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구했는 거, 그러나 막 둘 중에 하나는 좀 나쁜 것처럼 보이는 뉘앙스가 있죠. 그러나 둘 다 그리고로 연결한 것은 둘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쭉 내려가서 보면 15절에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여기서 보면 내리다라와 몰사하거늘이 시제가 다릅니다. 내리다라는 단순과거고 몰사하거늘은 미완료 과거예요. 다시 말해서 몰사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내리다라는 한순간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들 2,000마리가 들판에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자마자 2,000마리가 한꺼번에 팍 달리겠죠. 그래서 단순각을 쓴 겁니다. 그런데 바다에 몰사라는 것은 돼지 2,000마리가 한순간에 2,000마리가 동시에 바다에 퐁당 못 빠집니다. 앞에서부터 막 빠져들어가겠죠. 그래서 위완료 과거를 쓴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게 마가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시제들을 정확하게 했을까? 성령의 감동하심의 한 흔적들이죠. 그렇죠? 재밌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그들이 이제 소식을 듣고 막 예수 있는데 와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옷도 입고 편안히 앉아 있는 것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 들렸던 자는 귀신 나간 자죠. 그렇죠? 귀신 들린 자가 현재 들린 자고. 근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가고 귀신 들렸던 자임을 알면 놀랄 필요 없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귀신 들린 자입니다.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서 막 쫓아와가지고 이제 막 와서 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아직도 그냥 귀신 들린 자로 보이겠죠. 귀신 쫓겨나가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온전하게 앉아있는 거 보니까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16절에도 귀신 들린 자입니다. 본문에는 귀신 들린 자에 당한 것, 이게 맞죠, 그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쫓겨나고 난 뒤에는 당한 게 없습니다. 귀신 들려 있을 적에 예수님이 명령하고 막 달려들고 그 일이죠. 그래서 원문이 정확합니다. 그죠? 귀신 들린 자가 당한 것이고, 쭉 내려가서 18절은 귀신 들렸던 자가 맞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막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것은 바로 7절입니다. 보십시오.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맹세하고 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없고 원컨대로 번역한 것은 원문대로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원컨대는 부탁하는 거죠. 지금 귀신이 하나님처럼 내가 네한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뭐라고? 나를 괴롭히지 마라. 나는 네한테 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으로 명령한다. 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에 원컨대를 헬러 원문대로 보시면 명령하다인데, 이것은 축기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내가 네한테 귀신한테 명령한다.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나가. 예수님도 그렇게 명령했죠. 지금 귀신이 그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 놓았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귀신이 예수님한테 원컨대 나를 내버리지 마십시오. 부탁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지금 우위에서 내가 네한테 명령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으로 네한테 명령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결정적인 차이가 나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참 많은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로마서에는 헬라 문화권에 들어와서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분리되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보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가 곧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사실 명사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명사화 시켰습니다만, 믿는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것은 믿기 때문에 생겨난 행위가 아니고 그 자체가 믿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표현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데 그게 믿는다면 믿는다. 믿는 내용이죠. 믿는 내용.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야 되죠. 그 믿음과 행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따로 믿으면 믿음에 순종이 있다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는다가 순종의 내용이 순종이다 라고 이해하는 단계까지 더 나아가야 됩니다. 삼위일체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가 아들 낳았다. 이제 낳았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낳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낳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쭉 내려가면 하나님이 낳았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원문 들어보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부자 관계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가장 비슷한 설명이기 때문에 부자 관계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부자 관계의 그림 속에서 성부와 성자를 이해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은 아닙니다. 아들처럼 아주 그보다 더 밀접한 관계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도 고쳐야 됩니다. 성부가 성부를 낳으시고 하니까 피조물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앞에 영혼을 붙였습니다. 영혼이 낳으시고. 영혼이 낳으시나 그냥 낳으시나 낳은 건 낳은 거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고 라고 하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다 라고 하면 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성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영원히 발출시켰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신학하는 게 참 묘하죠, 그렇지? 성령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구원자로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또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성경교사들이나 신학자들 또 목사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원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원문을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냥 읽기는 읽고 내가 내용은 대강 아는데, 그래서 사전을 옆에 갖다 놓고 중요한 단어 문장들을 이거는 동사가 미완료인지 단순과거인지, 지금 제가 마가복음을 주석하면서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는 거 한 10절을 7, 8절 준비하는데 거의 이틀 걸려요. 이틀. 하루에 한 4, 5시간씩 투자해서 10시간 이상 투자하면 정말 괴롭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그냥 읽고 막 이해도 되는. 그런데 번역 성경이 너무 정밀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또 틀릴까봐. 그래서 마가복음만이라도 좀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전이 되어서 신학교 교수들이나 또 교단적으로 신약 성경만이라도, 개중에 복음서만이라도 좀 더 바르게 번역하자라고 하는 어떤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좀 더 나은 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좀 더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 제가 말한 내용도 보시면 너무 엉터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물론 뒤에 중요한 것들은 제가 말 못했습니다. 귀신이 못 이겼죠. 예수님이 귀신말 들어주고 동네 사람들 들어주고 그냥 나갔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뭡니까? 귀신 들렸던 자를 선교사로 만들어서 거기에 박아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은 예수님을 쫓아내므로 이겼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입을 쫓아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동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자를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그 지역에 다시 오실 적에 병자들하고 사람들하고 막 모아서 예수님께 막 옵니다. 그것은 이 자가 복음을 계속 전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유는 잘 몰라도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예수님 편인가를 항상 체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도 알 수 있는 분이죠.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떠나가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얼마나 진들머리 나겠어요. 자기 동네 귀신 들렸다고 막 무덤가로 막 쫓아내서 그렇게 방치한 그 동네 사람들 꼴도 보기 싫을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나니 주님 따라가겠다고 한 거, 니는 안 된다. 그 부탁을 거절하시고 거기 있게 하셔서 대가발리 지역이 복음화 되는데 하나님의 한 도구가 되는 영광을 이 자가 누린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성경 말씀을 좀 제대로 알려고 애쓰는 애쓴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을 보면서 번역 성경의 문제점들을 기억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날마다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는 체험들 하게 하셔서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실패로 가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